6장 6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인간 중에 뛰어난 자, 특별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그걸 반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는 끝까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당신은 당연히 그 진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단의 계략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요한으로 하여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써서 바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 도전을 물리치고 이겨내시는 부분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방식으로 보면 바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번째 표적 그리고 5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죠.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애굽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차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개념으로 지금 놓고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보면 그것은 특별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노예 상태에서 육체의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 실체는 바로 제2의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제2의 출애굽은 바로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출애굽이요, 유월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오병이어와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은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2의 출애굽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요, 너희들의 죄에서 해방을 시킬 바로 메시아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째 표적, 5번째 표적이 6장에 나와 있는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근데 꼭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면 모인 군중들, 무리들은 그 표적을 오해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오해해서 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설명, 강론을 다시 제대로 해주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2의 출애굽, 그들이 바라고 있는 제2의 출애굽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편안하고 편안한 안식의 상태, 육체의 안식의 상태를 이루어줄 그 메시아가 혹시 아닌가 하고 그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군중들은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도리어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장 16절로 21절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 표적을 보여주시지요. 그때 느닷없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그 양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그 사이에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그 내용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바로 유대의 문학적 기법 중에 그런 거 있죠. A와 B, A-라고 하는 수미상관법은 그 가운데 있는 B는 A의 내용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역시 출애굽에 대한 모티브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홍해를 건넌, 또 요단강을 건넌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제2의 출애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체의 양식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떡, 양식, 하늘로부터 온 참 양식이심을 증거하시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찾아 헤매였던 무리들, 육체의 양식에 허기진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당연히 들리지 아니하지요. 이유는요, 세상의 떡을 원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의 복음 선포는 들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식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하고 한탄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도다, 뭔 뜻이 될까요? 어렵도다? 이해하기 힘들다? 걸려 넘어지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스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스크레로스, 토스 뭐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크레토스,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죠? 이해하기 어렵다. 네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용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알아들어요. 알아들은다니까요. 그 소리, 그 내용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에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용 가능하면 떠나가지 않지만 수용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은. 박근혜는 물러나라.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엄청 크게 말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이 박근혜 씨에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수용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요. 각 강단마다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 줄 아세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수용하기 어려워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관용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혹시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렵죠? 아니면 쉬운가요? 참 어렵지요? 조금 있다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계기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계속 공부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거부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바로 모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에 의해 예수님의 능력을 더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장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무엇이 증거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율법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죽고 메시아 안에서 새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신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앞에서 살아나고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 참 복음은 어렵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를 더 높여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어렵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지 마라.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내가 죽기는 죽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는 거,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저같이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면 귀에 쏙 들어올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61절과 62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아니, 지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떡이요? 참 양식이요? 나를 먹는 것이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안 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의 과정을 너희가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믿지 않는다. 선포예요. 너희들 그럴 염려가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믿지 않게 되어 있어. 믿을 수 없어. 믿을 능력이 전혀 전무해. 라고 선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은혜가 떠오른다니까요. 은혜가. 그네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떠오르는. 왜 자꾸 그네가 떠올랐었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수용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거기 그렇게 나오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최소 몇 명이 봤어요? 500명. 500명 이상이죠? 자, 저를 보세요. 500명 이상이에요. 여기에 나온 숫자만으로도 500 몇십 명인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름이 거명되어지지 아니한 무리들까지 합치면 많은 수가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120명 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너희는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면 만사 제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기다리는 자가 12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120명이나 된다고요? 아니요. 그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면은 120명이 아니라 그 500 몇십 명 더 많은 숫자들이 몰려와서 오히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거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 6장 63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어찌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니라 육체의 행위로서, 육체의 능력으로서, 육체의 의지로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오직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신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든지 간에 그 복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이 육체가 쓸모없다 이 말이 아니고 육체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절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다른 거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됐죠? 네.
참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아까 보았던 그 뒤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거기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영인데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오직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간다. 다시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살려주는 그 영 되신 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고 영접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만이 예수를 산떡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영접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뭐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행위에 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산떡이자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정확하죠?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으니 육에 속한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라고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너희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다? 육체에 속해 있어서 지금 너희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의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생명의 말씀, 산떡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 있으면 세상 성공주의 신학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말씀 안 들려요. 무슨 말씀만 들려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성공주의 신학에 대한 그 바탕 위에서 말하는 기복주의의 말씀만이 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린다고 아주 그냥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선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가버나움 어디에서? 회당에서 율법이 증거되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 율법의 의에 의해서 하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어떻게 지켜라? 다 지켜라. 찾아봐야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나오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세 군데만 찾아보면은요.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켜라, 율법을 어떻게 지켜라?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다 지켜라.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난 지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마음까지도. 마태복음 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무엇까지라도? 마음까지라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구절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써요? 모르시면 찾으면 돼요. 뭐 어렵게 저만 쳐다볼 거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자, 율법 지켜라.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마음까지도 온전히 지켜라. 그러니 그 결론이 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아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나옵니다.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죽지 않는 방법. 율법 앞에, 가버나움 회당 앞에서는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라니까요. 그럼 죽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6장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50절에 나와 있어요. 50절에. 5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직 예수를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떡을 먹는 것은 무엇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먹어야 산다 그랬거든요. 창세기에서는 먹으면 죽는다. 요한복음에서는 먹어야 산다. 그런데 보세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차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먹지 말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내어 쫓지 아니한다. 어디 나와 있어요? 저기는 내어 쫓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내어 쫓지 아니한다. 어떤 자에게? 먹으면.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정확하죠? 네. 먹지 마, 먹어. 죽는다, 산다. 내어 쫓는다, 내어 쫓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에덴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생명의 떡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그 공로에 의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떠나가게 되어져요. 거기 66절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요, AD 29년경에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AD 29년경에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1절에 보면, 10장 32절로 38절에 보면 어떤 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8절. 찾으셨어요? 나는 왜 9장을 보고 있으면 10장을 이상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떠한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맞았어요. 죽는다. 내가 고난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침뱉짐과 채찍질과 나를 죽음으로까지 그들이 인도해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똑같아요. 현대 교인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를 지금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복주의적인 개념, 내 육체의 평안함을 구하는 부분, 내 문제의 해결을 구해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건가? 라고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그 말입니다. 아니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께 다가가고 있었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감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하고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너무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변호에 강하냐 하면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수시로 아주 많은 시간들을 정말 기복주의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내 입으로 나오는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야고보와 요한을 욕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제밥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2명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빼고 난 나머지는 베드로까지도 아니요. 말은 그렇게 베드로가 하긴 했지만 거의 다 모든 존재들이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런 못된 것들이 있나. 어떻게 공로를 저희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을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죽여주시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다 같이 노래로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좋은 거 없어요. 참 정말 어저께는요 TV를 보면서 죄송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박사모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돈 받아서 20만 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그럴까? 저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지금 그들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나? 행색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도 그들은 끝까지 그를 향하여 추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눈 뜨고 감고 하는 모든 일상을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체에 오는 고통과 고난을 때문에 내 욕심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찌 그들에게만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곤고한 날로 연속되어져 온다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도 못 견디는데 신앙을 인하여서 그 일이 그렇게 닥쳐온다라고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안희정 씨인가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3번 사과에 안희정 씨가 한번 들어갔던가요? 부정을 저질러서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안희정 씨인가 누군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희정 씨를 정죄할 수는 내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어려울 때 같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보았었을 때 그 한 가지의 잘못을 인하여서 내가 그를 향하여서 그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조금 좀 따랐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아니요. 따를 수가 없는 존재라니. 인간적인 것은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신뢰가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그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내용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노무현 씨 어려웠었을 때 조금 도와주었던 같이 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벗어 이 땅 위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안다라고 매번 공부를 하고 매번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환경의 변화, 조그만한 내 앞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치심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탓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아니면 한시 그 잠깐 동안도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고난의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장소로 끌고 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쉽게 축복인 주는 말하고 축복인 주는 고백하는데 그 현장이 내 앞에 닥치는 순간 우리의 얼굴은 찡그려지느냐 이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모습과 같을 수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 아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하죠. 다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분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란다.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덜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2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저 두 놈과 같이 엉뚱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분이 났어요. 왜? 한 발 늦었다는 거지. 저것들이 선수를 쳤다는 거지. 선수 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분이에요. 분. 근데 보세요. 이 사건은 지금 언제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요. AD 30년경 사건이에요. 아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은 29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이 사건은 AD 30년경 사건이라니까. 근데 거기 29년에 먼저 있었던 사건에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찾아봐야 되죠. 6장 6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참 멋있어요. 1년 전에 영생의 말씀인데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던 베드로인데 1년 지난 뒤에 요 사건의 현장에서 그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떠나서 어떤 놈에게 가요? 갈 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같이 갈게요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왜?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지금 12명만 남아있잖아요. 12명만 남아있는 중에 베드로는 똑똑하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누게로 가오리이까. 갈 데 없습니다. 주님 곁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 지난 뒤에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 중에 2명이 자유정 여의종하게 해주시오. 그걸 바라보고 분이 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때 29년도에 굉장히 똑똑하고 의가 있어서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래서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고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말을 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리지요? 아니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서 거기 뭐라고 말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라사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귀짓거리를 하잖아요. 아니, 같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30년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33년에.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 아니에요. 그 멋있는 고백들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